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인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하게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네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감목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더라. 아멘. 성경 본문 가운데 이삭에 관련된 본문을 이렇게 마주하게 되면 저는 좀 어쩔 수 없이 특별하게 바라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제 이름이 이삭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이 이름대로 산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또 그만큼 이름이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고 자신의 어떤 정체성과 삶에 분명한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결과론적인 해석이기도 하겠습니다만 신기하게도 제가 성경에 나오는 그 이삭과 좀 닮은 점이 있습니다. 이삭이 좀 늦게 결혼하게 되는데 제가 그랬고요. 또 이삭이 눈이 그렇게 썩 좋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삭의 이름이 웃음이지 않습니까? 그 이름의 영향인지 몰라도 제가 잘 웃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기대하게 되는 말씀은 나중에 이제 같이 보게 될 말씀 가운데 이삭이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 이삭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이삭이 주요 인물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기가 되어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습니다. 얼마나 귀한 자녀였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첫 절에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라고 시작을 하는데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큰 잔치를 베풀었다고 합니다. 젖을 보통 언제 뗄까요? 보통 한두 살 때 젖을 뗀다고 하던데, 그런데 그날이 그게 그리 중요한 대단하다고 젖을 떼는 날에 큰 잔치를 열었을까요? 그만큼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있어서는 이삭이 얼마나 귀한 자녀인지를 보여주는 대목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라의 몸종이었던 그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것을 사라가 목격합니다. 우리가 읽은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놀리다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서 이 이복 형인 이스마엘이 이삭에 대해서 괴롭히거나 골탕을 주는 어떤 좀 부정적인 행위처럼 느껴지지만 실제 이 단어의 의미는 그냥 놀다 또는 웃다라는 좀 중립적 의미의 단어입니다. 물론 이스마엘이 이삭을 좀 괴롭히거나 놀리거나 그랬을 수도 있겠고요. 또는 그들이 이복 형제지만 서로 잘 놀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사라가 볼 때는 하갈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곱게 보일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자가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 다음 구절에도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기를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고 하죠. 왜 그렇습니까?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좀 온도차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엘도 그의 그의 아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라의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고민을 합니다. 근심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마엘은 지금 이 아랍인들의 조상이죠. 그들이 믿는 종교는 이슬람입니다. 이슬람의 경전인 코란에서도 이스마엘을 이름은 다르게 나오는데 이스마엘을 그들의 조상이라고 하고요. 또 이스마엘의 아버지인 아브라함 역시 그들의 조상으로 여깁니다. 그렇다면 이슬람교에서 아브라함 이전의 역사를 공유하고 있다면 그 뿌리가 같은 것일까요? 하나님과 이슬람교의 알라가 같은 신인가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으나 이슬람교는 주 700년경에 무하마드가 알라의 계시를 받아 창시한 종교이죠. 자, 계시를 받았다고 하나 그 계시는 분명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는 아닐 것입니다. 물론 그들 나름대로 구약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그들이 말하고 있는 알라와 하나님은 결코 같은 하나님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스마엘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고민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자녀가 이삭임을 아브라함에게 분명하게 상기시켜 주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거나 판단을 할 때에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가에 대한 메시지를 들을 수 있습니다. 무조건 아내의 말, 사라의 말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또는 아브라함의 기준에서는 이스마엘도 자기 아들인데 어떻게 그들을 내쫓을 수 있나 하는 어떤 인간적인 감정에 따라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 있어서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가 그 약속에 따라 결정하고 판단하고 행동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시는 부분까지도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라의 말을 그대로 들으라고 하시면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는 것에 대해 고민하던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에 대한 약속을 주시죠. 13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십니다. 자,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이삭에게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씨인 이스마엘에게도 이루어 주시겠다는 것이죠. 자, 다음날 아침 아브라함은 일찍이 떡과 한 가죽 부대에 물을 담아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떠나보냅니다. 자, 하갈과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집을 떠나서 부엘세바라는 그 광야를 방황합니다. 광야를 방황하다가 이제 가죽 부대의 물이 다 떨어지게 되자 하갈은 가시덤불 아래 이 아이를 두고 화살이 날아갈 만큼 떨어진 곳에 가서 이 아이를 마주보고 주저앉아서 이 아이가 죽는 것을 차마 지켜볼 수 없구나 하면서 서로를 바라보며 엉엉 울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하갈에게 말씀하여 주시죠.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하면서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네 손으로 잡아라. 내가 그로 큰 나라를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스마엘에 대하여 이런 약속을 주셨던 것은 이번 한 번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고요. 또 창세기 16장에 보면은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들어가 임신하였을 때 그걸로 인해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자 하갈이 도망을 갑니다. 거기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하갈에게 약속하여 주시기를 내가 네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라고 하셨어요. 또 창세기 17장에서도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에게 속한 모든 사람에게 할례를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삭이 태어날 것을 말씀하여 주시면서 그때 이스마엘에 대한 복도 약속하여 주십니다.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자, 이렇게 약속을 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이삭과 이스마엘, 또 이스마엘과 이삭에 대하여, 자, 이삭은 약속의 자녀이고 또 이스마엘은 육신에 속한, 또 육신의 방법으로 얻은 자녀라 하여 좀 이스마엘을 좀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이것은 갈라디아서 4장에 나오는 그 사도 바울의 해석에 기인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구약 성경 안에서, 또 창세기 안에서 이 이스마엘에 대한 언급이 꼭 부정적이라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지금 그들의 후손이 아람인들이 얼마나 큰 그 민족을 이루고 있습니까? 지금은 이슬람이라는 다른 종교를 믿고 있는 그들이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이스마엘의 하나님, 온 인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밝게 하셔서 샘을 하나 발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 마시게 하십니다. 놀라운 것은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마엘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또 그의 성장 과정을 지켜보시고 그의 삶을 돌보셨다는 것입니다. 이후 그의 어머니 하갈이 자신의 고향이었던 애굽으로 가서 이스마엘에게 아내를 얻어주게 된다는 내용으로 오늘 본문이 마칩니다. 여러분, 이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들으셨다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것은 먼저 하나님께 부르짖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비록 그가 약속의 자녀가 아니고 사라의 몸종 하갈을 통해 얻은 자녀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의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은 또한 어떤 전제가 깔려 있을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다라는 전제를 깔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명절 연휴가 시작되는 이날에, 이 아침에 하나님께 나온 것은 어떤 이유 때문이겠습니까? 습관에 따라 또는 어떤 내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의 기도를, 나의 간구를 올려드리기 위해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의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진리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이스마엘에게 약속하여 주시고 그와 함께하시고 또 그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심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들었고 함께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먼저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온전한 약속을 붙들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 또는 그 다른 누군가의 조언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약속을 우리의 삶에 가장 최우선에 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매사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을 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추석 명절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기억하며 나누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